예, 안녕하세요. 네, 와. 예.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 관리 잘해야 되고, 그리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날씨가 좋을 때나, 날씨가 안 좋을 때나, 우리 진정한 불자라며 항상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늘 무상하다. 참으로 시간이 신속하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항상 염불하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같이 날씨도 좋고 오늘같이 좋은 날에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뭐가 있는 분들이다? 예, 성근이 있는 분들이다. 착할선 뿌리 익은 이제 착한 뿌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어때 그렇게 느껴지세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우리가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어떤 인연? 좋은 인연. 늘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싶죠? 예.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떤 인연을 지어야 된다?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왜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죠? 예. 뭐 이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오늘따라. 예. 뭐 척척 나오네요. 이 정도면 거의 세뇌 수준인데요. 예.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절에 있으면서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대화해 보잖아요. 결론은 다 자기 업대로 살더라고요. 뭐대로 산다? 예, 다 자기 업대로 살아요. 업보대로 살아간다.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자기 업대로 살아간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다? 예, 경전, 팔만대장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라 라고 항상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누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오셨을 때에도 그냥 이렇게 법문만 듣고 가지 마시고 절에 오셨을 때 뭐라도 한 번 더 해야 된다? 예,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새 불자님들께 자주 드리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 다니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공덕도 안 지었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덕도 많이 지었는데도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자꾸 장애가 생기고 자꾸 막히는 일이 있다. 근데 그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에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복도 안 지었는데도 이번 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언제 지은 복으로 까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생에 지은 자기 복대로 이번 생 받아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공덕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 까먹고 있는 거죠. 근데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복도 지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있다면 그만큼 언제 지은 빚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생에 지은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거고 이번 생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복도 많이 지었으니까 이 빚을 갚고 나서 언제라도 다음 생이라도 자기가 지은 공덕을 자기가 듬뿍 받으면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과법, 인연법을 알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인과법, 인연법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저런 인간을 왜 만났나? 내 팔자가 왜 이러나? 이렇게 남을 원망하는 마음, 세상을 탓하는 마음, 팔자 탓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인과법, 인연법,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깨치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런 사람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이런 일을 겪은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가 지은 내 빚이고 내 업이구나. 그러니까 다 자기가 지은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평소에 그렇게 흠모하고 존경하던 우리 청화 큰 스님께서 창건하신 이 광륜사에서 이렇게 매달 와가지고 우리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 전할 수 있으니까 저도 무슨 인연을 지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인연을 지은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을 닦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무슨 인연을 지은 거예요? 좋은 인연을 지은 거예요. 박복한 사람,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만나지도 못하고 혹 부처님 법을 만났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걸 무엇이 두껍구나? 업이 두껍구나, 업장이 두껍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소중하다 생각하시고 항상 틈틈이 항상 매일매일 부처님 법을 만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연부를 하건 수행을 하건 자기 자신만의 그런 정진을 꾸준히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연불도 습관이다. 연불이 무엇이다?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도 습관이다. 복 짓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복 짓는 것도 습관이에요. 복도 안 짓는 버릇 하다 보면 복 지을 기회가 와도 스스로 그 복을 지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업습.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내 업의 습관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정말 사람이 자비스럽고 넉넉하고 마음 잘 쓰는 그런 후덕한 복 많은 사람들 본 적 있죠? 과거 전생부터 닦은 업의 습관, 좋은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제가 인간의 가죽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저렇게 흉악할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봤다고 얘기도 애매하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죠 여러분? 뉴스에 정말 인간인데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축생의 업의 습관이 강해서 그렇대요. 무엇의 업의 습관? 축생. 짐승으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강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짐승으로 살았던, 축생으로 살았던 업의 습관 때문에 인간의 탈가죽으로 세상에 출현했지만, 세상에 태어났지만 인간 같지 않은 감정으로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업의 습관, 업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업의 습관이라는 건 있지만 그 업의 습관을 쪼개면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내 업을 바꿀 수가 있고 내 업의 습관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점점 나 스스로 점점 좋은 업으로, 선업으로 내 자신을 뭐 할 수가 있다?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점점 더 좋은 업의 습관으로 점점 더 바꾸어 나가야 돼요. 나쁜 습관으로 좋은 습관으로 좋은 습관으로 점점 좋은 업의 습관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모습에서 점점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게 바로 수행이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인연을 지어야 된다?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오래전이었어요. 한 20여 년 전쯤 일인가? 저도 참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중년의 불자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더 많이 드셨겠죠. 이제 노년이 되셨겠죠. 20년이 훌쩍 지났으니까. 그 부부 불자님이 있었는데 정말 그냥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작은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시던 그런 이제 부부 불자님이 있었는데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신행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부 불자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여쭤봤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어쩜 이렇게 불심이 좋으세요? 어쩜 이렇게 불심이 강하세요? 어쩜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세요? 했더니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보살님이, 아내가 되는 보살님이 예전에 몸이 너무너무 아팠대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왜 아픈지 아무리 정밀검사를 해도 뚜렷하게 병명을 못 찾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은근히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뭐라고 하면 뭐 자율신경실조증, 뭐 스트레스성, 뭐 질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퉁쳐가지고 이렇게 진통제 지어주고 그랬대요. 병명이 또렷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땐 진짜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검사도 받고 그리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는데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병명은 알 수 없고. 그렇게 이제 며칠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그분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아주 환한 찬란한 빛을 광명을 뿜어내는 환한 빛을 환하게 빛을 발하는 부처님이 꿈에서 딱 나타나셨대요. 부처님이 꿈에서 부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몸에서 이렇게 막 빛이 나오시더래요. 부처님 몸에서. 그래서 꿈속에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해서 꿈속에서조차 너무 멋있다, 너무 훌륭하시다, 너무 거룩하시다 하고 꿈속에서 그 환한 광명의 부처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잠에서 딱 깼대요. 꿈에서 딱 깼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몸 아픈 게 싹 사라졌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왜 놀랬냐면 자, 꿈에서 누굴 봤다고 했어요? 부처님. 꿈에서 부처님 보고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싹 나았는데 한 번도 절에 다닌 적이 없었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좀 억울하죠? 나는 절에 엄청 오래 다녔는데 나는 안 나타나고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꿈에서 무슨 꿈을 꿨어요? 부처님 꿈을 꾸고 나서 몸에 병이 싹 사라졌대요.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대요. 그 순간 부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평생 부처님 은혜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절에를 부부가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20년 전이니까 저도 이제 출가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절에를 안 다녔는데 어떻게 부처님 꿈을 꾸지? 아니 절에 다니질 않았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서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몸에 병이 싹 사라지지? 아니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다면서 어떻게 부처님 꿈을 꾸지? 이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 경전에 나오고 불교설에 나오고 큰 스님들 법문에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 중생들이 항상 이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2번 생만 생각해요. 어떤 생만? 2번 생만. 우리가 생각한 게 딱 2번 생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죠? 따라해보세요. 삼세인과. 삼세인과. 과거 전생, 현생, 미래생으로. 삼생. 전생, 현생, 미래생으로 우리가 지은 업의 흐름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번 생만 볼 것 같으면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 꿈에 부처님이 환한 광명으로 나타나셔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몸의 병이 싹 사라졌다. 이번 생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다 아시죠? 언제 지은 좋은 인연이? 전생. 그렇죠. 전생에 지었던 부처님과의 좋은 인연이 이번 생 비록 내가 당장은 절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전생에 지었던 좋은 인연의 힘으로 이번 생에 내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준 거예요.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이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그래서 항상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지어라 말씀드리는 게 이번 생에 안 받아도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고. 이번 생에 지은 좋은 인연이 언제까지 간다? 다음 생, 다다음 생, 다다다음 생. 내가 지은 이 인연법의 흐름이 끊임없이 내가 윤회를 벗어나는 그날까지,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그날까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늘 그림자와 같이 따라간다 라고 하신 겁니다. 뭐와 같이? 늘 그림자와 같이 따라온다. 그래서 항상 좋은 업의 인연을 지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누가 지은 업보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누가 지은 업의 결과예요?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 자꾸 무엇을 지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인연, 좋은 업을 지으셔야 돼요.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해인사에 가면 해인사에서 가장 높은 암자가 백년암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백년암. 성철스님 때문에 유명한 암자죠. 그 백년암 성철스님 제자분 중에 원자 돌림 스님 있어요. 원자. 그래서 원자 돌림인 스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법명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가 법명은 될 수는 없고, 원자 스님이 아니에요. 또 헷갈려서 법명이 원자 스님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예, 법명이 무슨 돌림? 원자, 원 누구, 원자 돌림이신 원아무개라는 스님이 계세요. 알겠죠? 그분이 출가 전부터 항상 꾸던 꿈이 있었대요. 항상 출가 전부터 꿈을 꾸면 그 절이 보인대요. 절이 보이는데 항상 그 절이 꿈속에서 항상 여러 번 똑같은 절이 꿈에서 계속 나타난대요. 출가 전부터.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 똑같은 꿈 몇 년 동안 똑같이 그 꿈을 꾸는 경우가 흔해요, 적어요? 적자. 꿈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 서울도 갔다, 부산도 갔다, 미국도 갔다,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글쓰면 이렇게 꿈을 꿀 때마다 절이 나타나는데 항상 그 절의 모습이 똑같은 그런 절이 꿈에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답답해서 그 절을 찾으려고 엄청 돌아다녔대요. 이 절이 어느 절인가? 이 절이 어느 절인가? 그렇게 절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머리 깎고 썼는데 너무 돌아다녔어. 그래서 이제 성철스님 밑으로 출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완전 노스님이시죠. 이제 그 스님이 젊었을 때 그렇게 이제 출가하고 이렇게 선방도 다니고 공부도 하는데, 이제 스님들이 이제 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제 전국의 유명한 선방, 수십 개가 넘는 선방가, 또 선방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면 만행이라고 해가지고 안거가 끝나고 해제 때 또 전국에 있는 사찰을 이렇게 스님들이 이제 다니시잖아요. 만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선방에 다니고 절에 다녔는데도 꿈속에서 수없이 봤던 그 절을 찾았다 못 찾았다? 예, 아직 찾으면 안 돼요. 예, 아직 찾으면 너무 시시해요. 그래서 못 찾았대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찾기가 글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던 터에, 어느 날 그 사형사제 스님들하고 중국 사찰 성지순례를 갔대요. 이제 대충 눈치채셨죠? 중국의 사찰에 이제 선종 사찰, 그 중국의 유명한 큰 스님들이 수행하셨다는 선종 사찰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딱 시간을 잡아놓고 한두 달 동안 그렇게 성지순례를 다 했대, 사형사제들하고. 그리고 어느 암자에 딱 도달했는데, 어느 깊은 암자에 갔는데, 스님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가지고 막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막 여기 절을, 그 암자를 그냥 구석구석 여기저기 그냥 구석구석 그냥 다 찍어 다니면서 막 왔다 갔다 하더래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상기가 돼서. 그래서 같이 갔던 스님들이 저 스님 왜 저래? 왜 평소에 점잖았던 스님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절에 왔다 갔다 하니까 왜 저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붙들고 물어봤더니 자기 출가 전부터 꾸었던 꿈 얘기를 하면서 꿈에서 봤던 그렇게 찾다 못 찾았던 그 절이 바로 어디다? 여기라는 거예요. 그 중국의 절. 그 중국에 있으니까 찾았던 거예요, 못 찾았던 거예요? 못 찾았죠. 중국에 가서야, 그러니까 그것도 인연법이에요. 어떻게 또 그 암자회를 갔냐고요. 그러면서 거기 중국에 있는 그 사찰, 그 절을 관리하고 계시는 그 중국인 스님하고 통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뒤에, 내가 전생에 이절 스님이었다. 내가 전생에 이절 중이었다. 이제 내가 꿈에서 봤던 절을 찾았으니까 내 여한이 없다 하더니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내 전생에 내가 살던 절이었는데. 그때는 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환율 차이가 컸거든요.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그 절에다 시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중국인 스님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아이고 또 오십시오. 방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또 오십시오. 뭐 이랬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어른 스님께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무슨 법이에요? 인연법이에요. 항상 이 인연, 우리가 늘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 같은 의미인데, 어느 노스님이 계세요. 연세가 지긋하신 노스님이 계시는데, 이 노스님께서 늘 연불을 하시는데, 연불이 좀 희한한 연불을 하세요. 무량수 열애불 이렇게 연불을 하세요. 어떻게 연불하세요? 무량수 열애불 들어본 적 있으세요? 무량수 열애불이 우리가 흔히 무슨 불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딱 한 명 아네. 예?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신 거죠? 예. 무량수 열애불이 아미타불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연불하지, 무량수 열애불이라고는 잘 이렇게 연불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스님은
무량수 열애불, 무량수 열애불 이렇게 연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해석하면요, 무량광, 무량수예요. 그래서 무량광 불이라고 해도 되고요, 무량수 불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그분은 무량수 열애불, 무량수 열애불 이렇게 연부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연부를 하시느냐? 젊은 시절에 몸이 너무 아팠대요. 몸이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죽을 듯이 아팠는데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이제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정말 죽음을 기다리면서 자리에 누워 있었대요.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렇게 몸이 시독하게 아프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몽사몽에 이제 꿈을 꿨는데, 짧은 순간 꿈을 꿨는데, 당신이 딱 서가지고 합장하고 무량수 열애불, 무량수 열애불, 무량수 열애불 이렇게 연부를 하고 있더래요. 비몽사몽 꿈에. 한 번도 그런 연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비몽사몽 꿈속에서 자기가 합장하고 무량수 열애불 이렇게 이제 연부를 하면서 눈에 탁 떴대요. 눈에 탁 뜨면서 귀에서 계속 무량수 열애불, 무량수 열애불 이 6글자, 무량수 열애불라는 6글자가 귀에서 계속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그 꿈 꾸고 나서 그렇게 아팠던 몸이 몸에 병이 싹 사라졌대요. 그걸 체험하고 나서 내가 무량수 열애불 연부를 해서 내 병이 싹 사라졌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무량수 열애불 연부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이것도 이번 생만 볼 것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스님이 한 번도 무량수 열애불이라는 연부를 평소에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자리에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자리에 누워있다가 비몽사몽 꿈결에 당신이 이렇게 합장하고 무량수 열애불 연부라는 꿈을 딱 꾸고 나서 무량수 열애불이라는 그 6글자가 귀에 저절로 들리면서 몸의 병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제가 죽으면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늘 발언을 올리면서 나무아미타불 무량수 열애불 연부를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그 무량수 열애불 언제 닦으신 거겠어요? 전생에 닦은 공덕이 이번 생에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당장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중생들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효과가 있나? 효과가 없나? 이런다고 뭐가 될까? 정말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피를 주실까? 정말 부처님이 나에게 가피를 주실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불을 못한대요. 큰 스님들 법문에 다들 부처님들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성불을 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법문, 좋은 법문하고 저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기도하면서 저도 정말 기적 같은 가피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부처님 가피에 대해서 당당하게 확신이 있잖아요. 제가 가피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조차도 믿음이 중심이 확고하다고 하는 저조차도 연불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에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에휴,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살짝 있어요, 저조차도. 그러면 그 순간, 아이고, 부처님 참회합니다. 제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누가 지은 업입니다? 내가 지은 업이고, 이렇게 연불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겁니다? 작게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또 연불하고 연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이 조금만 이제 빈틈을 주면 마음에서 딴 생각이 일어나요. 남 얘기 같지 않죠? 그래서 저 친한 스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찰 직원한테. 스님, 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직원입니다. 예. 아니, 어떤 분이 스님하고 꼭 통화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니, 왜요? 예. 그런데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광우스님이 많이 바쁘셔서 그런데 먼저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물어보니까 좀 이상한 질문을 하신다길래 그래서 스님께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무슨 질문을 하시려고요? 근데 저는 전 시간만 되면 웬만하면 이렇게 만나드리고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괜히 광우스님 엄청 튕기더라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제 시간만 되면.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도소람 초청법회를 갔는데 선운사 도소람. 절 좋더라고요. 좋죠. 와, 그냥 법문 전부터 법문 끝나고 나서 사진 찍어주고 사인하고, 사진 찍어주고 사인하고, 사진 찍어주고 사인하고, 뭐 주짓수 옆에서 막 미안해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막, 그럼 웃으면서 막. 근데 제일 화딱지 나는 게, 내 책이 아니라 다른 책 가져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면, 내가, 아니, 다른 사람 책을 가져와서 사인해달라고. 내 책을 가져와야지. 근데 이제 또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이제 우스개로. 예? 내 책을 가져오셔야죠. 다른 책을 가져왔어요. 했더니, 예. 그냥 해주세요, 스님. 너 어떤 노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더니. 광우스님은 어쩜 저렇게 힘들 텐데 어떻게 저 웃으면서 사진 다 찍어주고 사인 다 해주냐고. 성격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괜히 짜증냈다가 뒤에서, 광우스님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성격 못됐더라. 야, 사인해다 달라고 했더니,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더니, 야, 짜증내더라. 이렇게 이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이를 악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사진 다 찍어주세요. 이래서, 이게 미소로 보이세요? 이를 악물고 이렇게 찍는 건데,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분이 무슨 질문 하신다고 그래요? 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이거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광우스님한테 꼭 물어볼 게 있어요. 예, 보살님 뭔데요? 광우스님께 전해드릴게요. 뭔데요? 직원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하도 일이 안 풀려가지고 답답하던 차에 광우스님 그 유튜브 법문을 봤더니 방생을 하면 일이 잘 풀린다길래 제가 방생했거든요? 방생했는데 왜 일이 안 풀려요? 이거 질문한다고. 뭐 했는데 일이 안 풀려요? 방생했는데 왜 일이 안 풀려요? 여러분들은 절에 오래 다니시고 법문 많이 들으셔서 다 답을 아시죠? 오래 해야죠. 꾸준히 해야죠. 누구 복만큼 받아간다? 내가 지은 복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복이 많은 사람은 조금만 복을 지어도 빨리 받아가고요. 복 없는 사람은 복을 많이 지어도 늦게 받아가는 거예요. 왜냐? 복의 그릇에, 항아리에,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물을 얼만큼 집어넣으면 넘쳐요? 조금만 집어넣어도 물이 넘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아리에 물이 텅텅 비어 있으면 물을 얼만큼 부어야 돼요? 오래 부어야죠. 왜 한숨을 쉬세요? 허리 아프세요? 왜 한숨을 쉬세요? 오래 부어야 되잖아요.
항아리, 복의 항아리도 똑같아요. 복그릇도 똑같아요. 내 복의 그릇에 타고난 복이 많은 사람은 복을 얼만큼만 지어도 빨리 받아요? 복을 조금만 지어도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내 그릇에 복이 텅텅 빈 사람은 복을 얼만큼 지어야 돼요? 많이. 그냥 많이도 아니고 꾸준히 오래 지어야죠.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방생 한 번 했다고, 방생 몇 번 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나도 법문 안 한다. 그냥 바닷가 가서 방생하고 있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한테 꾸준히 오래오래 해야 된다고, 내 복의 그릇이 흘러 넘칠 때까지 오래 부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좀 잘 전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맞죠, 여러분? 그때 같이 차 마시고 있던 그 친한 스님이 옆에서 막 웃더니, 참 별일이 다 있다. 참 우리 불자님들 참 마음이 순진하셔가지고 참 그렇게 희한한 질문도 많이 하신다. 뭐 이렇게 웃으시더니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듣고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 무릎을 딱 쳤어요. 말씀이 너무 좋다고. 뭐냐? 뭐 스스로 한번 딱 자기 자신한테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을 기도할 때 부처님의 원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뭐해서는 안 된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부처님의 원력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에다가 무엇을 끼얹는 것 같아요? 기름이 아니라 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완전 반대로 얘기하시네. 예. 불을 꺼버리는 것 같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자, 웃자가 한 얘기고.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영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게 그 책에 어느 책에 나옵니까 했더니 어느 큰 스님이 쓰신, 옛날에 큰 스님이 경전을 이렇게 해석하신 그 책에 나오는데 자기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근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왜 이 내용이 우리한테 하는 말같이 느껴지냐? 우리는 항상 의심이 가득해요. 그죠? 얘기했잖아요. 빈틈만 주면 딴 생각하고 있다고. 부처님 믿습니다. 저는 부처님만 믿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에 꼭 가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아들이 떨어졌어. 부처님 서운해요 하는데 옆집에 철순의 엄마는 아들이 대학에 붙었대요. 철수 엄마, 우리 아들 떨어졌는데 철수는 붙었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새벽 예배 가자니까. 내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예배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대학 붙은 거야 하면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도 그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경험이 있나 보네. 흔들려요. 이러는 거 보니까. 그게 이제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죠? 부처님 믿습니다 해놓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생기면 흔들려 버려요. 이것이 바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겠다라는 부처님의 원력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안 들어줍니까? 왜 내가 바라는 소원을 안 들어줍니까? 그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의심의 불씨입니다. 그래서 안 그런 불자님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안 그런 불자님들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열심히 절에 다니다가 내가 원하는 효과라든가 마음의 어떤 영험을 느끼지 못하면 금방금방 마치 파도에 휩쓸려서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이 그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 불자들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저도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 답을 찾으려고 저는 몇 년을 고생했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줘가지고. 아무도 말을 안 해줘서. 근데 제가 찾은 결론이 뭐냐. 기도는, 염불은 분명히 효험이 있다. 분명히 있다. 다만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그때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때 얻은 제 결론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거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으면서 업장 소멸하고 있는 거다. 그걸 제가 팔만대장경에서 그 답을 얻은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몇 년을 고민하다가 얻은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절에 오래 다니신 여러분들도 저한테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겁니다. 요 얘기 예전에는 못 들어보셨죠? 요런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알고 계신데 너무 쉬운 내용이라 얘기를 안 해주신지 몰라도, 그래서 저도 초창기 때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나쁜 일이 생길까?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쁜 일이 생길까? 항상 그게 마음이 이렇게 이제 걸려 있었거든요. 이게 시원하게 풀려야 내가 신도들한테 당당하게 법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답을 제가 정말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경전에 다 나온 내용이었는데, 제가 힘들게 찾은 게, 결국 찾은 게, 그러니까 제가 확신을 얻은 게, 영험이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 거다? 내가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작게 갖고 있는 것이다. 영험이 없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믿음의 100%딱 중심이 세워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머리로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왕이면 안 받았으면. 크게 받을 것 작게 받는다는 거 알지만 이왕이면 완전히 피해갈 수 있다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고, 또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다라고는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막상 내가 기도하다가 나쁜 일을 겪으면 괜히 막 서운하고 섭섭하고, 부처님이 나한테 이럴 줄 몰랐고, 그래서 나는 절을 떠날까 고민하고, 이런 나를 주짓으면 붙들면서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그럼 이렇게 온갖 마음에 흔들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가, 뭐대로 살아간다? 업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업을 지으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업을 지어라? 좋은 업을 지어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좋은 업이 있어서 이번 생 무슨 법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업도, 좋은 업을 지어서 부처님 법을 만났지만, 또 지은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만나도 오래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내 나쁜 업이 나를 자꾸 뒤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업장이 소멸한다 늘 말씀드리죠.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건 약사열애불을 부르건 천수경을 하건 신묘장구다란이를 하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법화경을 사경하건 부처님께 절을 올리건, 어떤 기도라도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내 행복을 장애하는 업보의 장애물,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데,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이거는 저도 그런 거예요.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다 우리가 똑같은 얘기겠지만, 정말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를 하겠다는 생각도 못 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해도
무엇을 해도 기도하고 연부를 해도 수행을 해도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자꾸 하기가 싫어지고 오늘 광우 스님 1호 법회 법문 들었을까? 그래 오늘부터 내가 연부를 해야지.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나무날랄레야 아유 좀 쉬었다 하자 막 그렇게 내 마음을 막 뒤흔들어요. 동감하시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착한 뿌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뿌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뿌리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를 못하고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또 기도를 막상 시작했는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엇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업보가 내 업장이 나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면 업장이 요인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업장이 자기가 막 소멸돼서 사라질 걸 아니까 이 업장이라는 놈이 소멸되기가 싫어서 누구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나라는 주인공을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안 돼.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럼 얘네가 뭘 하는지 아세요? 이거 다 경험담이야. 내일 해. 내일부터 하자. 야, 내일이 좋은 날이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때도, 그래? 그래, 내일부터 하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게으른 마음이 생기니까 제가 얻은 저만의 방법이 뭐냐면 하도 게으름이 나니까 일단 습관부터 들이자. 뭐부터 들이자? 습관부터 들이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몇 시에 어디서 기도해야지 하고 내 머릿속에 다짐하는 순간 업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새끼 기도하려나 보다. 나 어떡하지? 나 소멸될 텐데. 안 된다. 이 새끼 기도 막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순간 업장이 눈치채고 막 자꾸 흔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업장조차도 눈치 못 채게 스리슬쩍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럼 스리슬쩍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하시죠? 그냥 언제부터 기도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면 돼요. 쉽죠? 내가 딱 가부좌 틀고 딱 이렇게 합장하고 허리 세우고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관세음보살 한 번 더 하고요. 내가 TV 끄고 내가 지금 안방에 들어가서 벽 보고 앉아야지 하지 말고 TV 보면서 지장보살 연불 한 번 더 하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하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제 법문 듣고 그래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하셨던 분 있어요? 없어요? 내일부터 하는 순간 안 돼요. 언제요? 지금 법문 들을 때 자 따라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지금 법문 듣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세법전에 앉아있을 때 지장보살. 지금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절에 왔을 때 법당 한 번 더 들어가서 온 김에 부처님 얼굴 한 번 더 보고 부처님께 절 한 번 더 하고 연불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내일부터 내가 또 기도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광륜사에서 집에 가실 때 여러분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요? 전철 타요? 너무 좋네요. 전철 타면서 뭐 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연불하시면 또 전철 안에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나무아미타불 불신지요 이러면 또 큰일 나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연불할 때, 버스 탈 때, 전철 탈 때, 특히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연불이 잘 돼요. 따라해보세요. 경행연불. 저 아는 불자님이
스님, 제가 하루에 10,000보 걷기를 하는데 제가 앉아서 연불을 하면 집중이 너무 안 되는데 이렇게 걸으면서 발자국에 맞춰서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걸으면서 발자국 연불하면 집중이 너무 잘 되는데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걸으면서 연불하면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걸으면서 연불하면 너무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 걸으면서 연불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경행연불. 옛날부터 걸으면서 연불하는 법이 있었다. 아시겠죠? 여러분, 탑돌이가 걸으면서 연불하는 거예요. 탑돌이가. 그 옛날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기도하고 참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밭일하고 장작 패고 절에서 일하면서 연불하고 일하면서 화두 잡으셨대요. 언제 앉을 시간이 있었냐고. 그래서 보살님, 걸으면서 연불하는 건 경행연불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좋은 연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 연불해라? 지금 연불해라. 그래서 경행연불에서 딱 짧은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느 불자님이 높은 산에 있는 암자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오른쪽 골반에 근육이 찢어져 가지고 골반에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대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도 먹고 그렇게 치료를 받는데 이게 잘 안 낫는데요, 여러분. 잘 안 나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걸으면서 여기 근육을 키워야 된대요. 그래서 막 다리가 아픈데 막 계속 걸었대요. 그래서 하루에 막 10,000보 가까이 걸었대요. 자꾸 걷는데 걷기만 하니까 문득 제 법문 찐팬이라는 불자님이신데, 보살님이신데 광우 스님이 노는 입에 연불하라고 했는데 이왕 걷는 김에 뭐 하자? 연불하자 해서 10,000보 걸을 때마다 걸음마다 지장보살을 연불했대. 마음속으로 걸을 때마다 지장보살. 그렇게 며칠 동안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면서 걸음마다 지장보살을 박자에 맞춰서 지장보살을 매일매일 걸으면서 연불했는데 며칠 후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얘기예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자기 골반, 근육이 찢어진 골반을 주먹을 쥐고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안마하듯이 이렇게 때리더래요. 자기 골반을.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통통통통통통 때리더니 골반을 막 때려주더니 됐다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병이 싹 나았대요. 뭐 하면서 연불했는데? 걸으면서 연불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하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성불하세요. 제일로 불교 공부를 일상화하는 데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배움의 장이 항상 강해요. 예전에 청학큰 스님 법회가 있으면 옛날에 태안사에서 항상 매월 그 첫째 주 일요일날 법회가 있었거든요. 전국에서 이렇게 버스로 오신 분들도 있고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 태안사 벌자기에 거의 뭐 600~700명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전국에 매월 첫째 주 일요일날 그때 다니셨던 분들이 지금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거의 일상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수행자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회가 있을 때 스님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들은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